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맞이하여 하나님의 종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하나님의 위로는 말이 아니라 임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늘 함께 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위로받는 삶으로 나아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는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잠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종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보아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온 국민이 추앙하는 지도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국가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겠지만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모세를 거두어 가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호수아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겠지요. 왜 하필 지금 모세를 데려가시고 지금 나를 세우셨는가? 그게 된 겁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상태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이고 놀란 상태입니다.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뒤로 물러나자니 부모들이 다 죽어버린 광야이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철벽 같은 성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전쟁만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입니다. 약속을 물론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너희에게 다 줄 것이고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와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며 다 좋은 얘기 해줍니다.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쉬울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서도 약속을 말씀하시고 임재를 말씀하시지만 주안점은 명령입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약속도 있고 다 있지만 명령을 계속 하신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9절 말씀 아닙니까? 이 표현은 9절에 나온 이 표현은요. 잘 안 될 때 하는 방식의 표현입니다. 자꾸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똑바로 못할 때 9절과 같은 방식의 언어 표현을 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지금부터의 과정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특히 여호수아가 최고의 상태, 베스트 컨디션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민족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역기 드는 일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힘 한번 쓰면 되겠다 싶지만 실제로는 아주 고난도 기술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역기를 드는 것을 저크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딱 밀어 올리는데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드는 중량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거운 중량을 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을 쏟다 보면 호흡이 멈추게 되고 기절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가끔 영상에 보시면 역기를 이렇게 들다가 의식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 경기장에 딱 나가기 전에 코치들이 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코에 뭘 갖다 대고 이렇게 흡입하게 하는데요. 그게 암모니아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갖다 대지도 못할 지독한 강도를 가진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보셨을 겁니다. 역도 코치나 선수나 힘 세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을 딱 이렇게 해서 뺨을 막 후려칩니다. 보통 경우에 이렇게 치면 이거 폭행이죠. 살살 치는 것도 아닙니다. 찰싹찰싹 소리가 나도록 칩니다. 그리고 기압을 한번 팍 넣어줍니다. 그러면 역도 선수가 왜 때리느냐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긴장을 딱 두려워하던 걸 멈추고 기압을 팍 넣고 나가서 역기를 듭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위로를 하면, 말로 위로를 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안 해도 된다. 못 해도 상관없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역도 코치가 선수가 두려워하면서 경기장에 나가려고 할 때 뺨을 세게 막 치면서 기압을 넣어주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역도 선수는 코치가 그렇게 뺨을 탁탁 쳐주면 그때 마음이 위안을 얻습니다. 그때 자기 컨디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들 수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할 때 코치들이 끝나고 나서 괜찮다, 그 정도면 잘했다 이러지 나가기 전에 절대 그렇게 하는 법 없습니다. 이 경기에 반드시 임해야 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단 한 번도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다음에 하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할 수 있다. 그것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이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이유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위로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이렇게 내려놓아주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보기에 나는 이제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법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좋은 결과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누웠습니다.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대나무처럼 그 밑에 들어누워 봐야 햇볕에 타 죽을 일밖에 없는 아무 그늘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죽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아무것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것만 한 번씩 제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미 내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기력이 다 쇠했고 의지도 꺾였는데 그러면 뭐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권능을 보여주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먹을 것 주면서 죽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죽지 말라고 합니까? 너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쉬어라. 그겁니까? 아니죠. 또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너는 아직도 더 일해야 하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는 강해져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을 내주시면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싫은 게 아니고 정신이 차려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혼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필요 없다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강해져야 한다. 너는 담대해져야 한다. 너는 죽으면 안 된다. 그럼 나는 일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쓰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종에게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무너지지 않을 성읍이 무너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여져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꾼이기만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응답하시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또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나는 두렵지만,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법을 절대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런 위로의 언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나약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드러워 보여도 견고하고 강한 자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나그네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권력 붙들고 복음 전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가며 살아간 데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안하고 달콤한 언어를 기다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나를 믿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위로받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여 주시고 질타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때의 위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애써 피하고 주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에는 힘이 되게 하시고 위안이 되게 하시고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에 무언가는 취하고 무언가는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오히려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담대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분대로 가득 찬 교회, 강건하고 왕성한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위안을 통하여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제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위안과 위로로 삼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일하게 하신 지도 이제 제법 되어 싸우니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버리고
조금 더 장성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권하시는 것조차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며 담력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피하고 숨고 미루기만 하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자리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성읍들을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려워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담력을 얻고 위안을 얻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강건하고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라도 절대 지지 않으며 주님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모든 것들이 위로와 평안이 되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위안을 얻고 마음의 담력을 가지며 주님의 일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